1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일, 특별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일을 당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픔을 금할 길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 내세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만 하지 말고 부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부활 소망으로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을 앞에 놓고 슬픈 일이지만 누구나 다 담당할 일이니까 우리는 슬퍼만 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내 자신도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슬픔 당한 자를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영생의 종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된 예수의 체포와 신문과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 못을 박은 빌라도의 보고서가 거기 있는데 거기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토기장에 있는 진흙과 같이 진흙을 다루듯이 그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받아가고 처형을 한 빌라도인 까닭에 예수님의 모든 소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신문하는 과정에 죄가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서는 풀어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도 백성들이 소동함으로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허락한 까닭에 예수님의 모든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일, 무덤에 장사 지낸 일, 부활한 사건까지 빌라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건 확실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13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잠자는 자들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말했는데 잠자는 자들은 활동하지 않잖아요? 깊이 잠들었을 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고 육신이 일시적으로 이제는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고 영혼은 살아서 예수 믿는 순간에 산 영혼이 그대로 천당 가서 주님의 품에 있다가 되는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예수님이 그 영혼과 함께 육신이 모든 화장을 했던 무덤에 있던 요소들이 다 원소가 있잖아요. 원소가 다 결합이 돼가지고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잔다고 그래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했다.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 죽어서 망했다. 그래서 김일성도 사망하고 김일성의 아들 누구예요 또? 김정은이도 사망했다. 죽어서 다 없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잔다. 일시적으로 잠드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부활함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 사망한 게 아니고 잠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명은 그대로 있고 세계만 바꿔진 거예요. 그냥 잠자는 자들은 현상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세계만 바꿔진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현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세계만 바꿔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다음날 깨나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는 날 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받았다고 그래요. 복받은 자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이 말하기를 모든 수고가 그쳤다 이잖아요. 암만 예수 믿고 믿음 좋아도 세상 사는 동안은 육신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그냥 추우면 추워서 고통이고 더우면 더워서 고통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면 피곤하고 육신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죽은 다음에 육신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어요. 그냥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행한 거,
믿음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도하고 의를 이루어나가는 건 하늘나라 가서 그가 멀루간 상급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받은 자다. 그런 거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에 마땅합니다. 자는 자는 또 깨어날 걸 전제로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재림하는 날, 이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제는 죽은 성도들이 먼저 재림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한번 죽음으로 끝나요. 그냥 죽음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참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서 그냥 울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내세 소망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슬픔을 금할 길은 없죠. 암만 믿음 좋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시 흩어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영원히 만나니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고 믿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자는 자는 모든 육신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갑니다. 육신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잠잘 때만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죽은 걸 잔다고 하는 건 영원한 편안한 안식세계에 들어갔다 하는 걸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경건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세상 떠나게 됐어요. 이제는 임종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자녀들 다 모인 다음에 큰아들을 손잡고 말하기를 얘야 잘 자거라 굿바이 하고 인사했어요. 둘째 아들을 만나가지고 또 손을 잡고 얘야 잘 자거라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셋째를 만나서도 손잡고 잘 자거라 굿나잇 했는데 막내는 그거 믿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막내를 보더니만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영원히 안녕이구나 굿바이 했어요. 막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형들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그다 잘 자거라 하고 굿나잇 했는데 자기만 영원한 안녕이다 굿바이 하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어머니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형들은 주님 안에 사니까 다시 천당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서 굿나잇 했지만은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는 이별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굿바이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일시적으로 잠자다가 마지막 깨나가지고 다시 영원히 만나요. 그냥.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죽어서도 못 만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쩌든지 다 전도해가지고 자녀나 부모나 살아가는 가족들을 천당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전도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14절 다 같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첫 열매를 맺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열매로 계속해서 맺혀나갈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 명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가지고 울면서 안타까워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어찌하냐 떠드느냐,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고 말하니까 다 조롱을 했어요. 아, 죽어서 지금 목숨이 끌어드는데 무슨 자긴 잠을 자느냐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가족 부모와 또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금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건 그 평소에 잠자는 자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자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나인성 거리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냥 큰 상여가 오고 있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나인성 과부의 딸이에요. 그냥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 떠나 얼마나 슬퍼요. 그냥 애가 완전히 끌어지는 안타까움 말리고 울며 따라오는데 손으로 그 행렬을 멈춘 다음에는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죽은 가운데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남으로 거기서 다시 부활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나사로,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냥 냄새 나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걸걸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예 죽어서 장사 치른 사람이에요. 그냥 장사 치른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 나오라 했더니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아예 그 염할 때에 쓰는 모든 수건 그거 다 그대로 그냥 동인태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건 우리가 못하지만 수건 풀어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너희가 할 건 네가 하거라 해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까닭에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모든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세 사람이나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정복한 구원의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 죄인의 대표로 대신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확실한 증표,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또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시지만 예수님 부활한 걸 봐라.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다 하고 확실한 표징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까닭에 의심하지 말고 예수 믿기만 잘하면 믿음으로만 나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을 자다가 이제는 천국 가서 깨나가지고 부활해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산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죽음 앞에서 양보하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진리를 증거하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는 죽인다로 그냥 그 위협을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다 양보하고 그냥 그 변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겐 죽어도 좋다.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떠한 시험, 환난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영생한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함께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이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 있잖아요. 살아서 맞이하는 자는 산채로 변화돼요. 그냥 산채로 변화돼서 휴거해가지고 공중에 재림한 주님을 만나서 주와 더불어 영생무궁토록 주와 함께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러한 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데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는 일, 선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 믿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영혼도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을 텐데 영혼은 그대로 죽지 않고 지옥에 가서 영생무궁토록 불구렁텅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아주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차라리 죽어서 그냥 영육이 싹 없어졌다. 그러면 좀 그런 대로 그냥 괜찮을 텐데,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그냥 꺼지지 않는 불공통에서 영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다 죗값으로 모든 인류는 다 지옥 가서 그냥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백서 삼아주신 거 감사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먼저 부활하고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림 때는 주님이 초림할 때는 은밀하게 와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재림할 때는 그냥 천사장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나팔 소리, 아주 위험당당하게 이렇게 이 생에 재림합니다. 모든 천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안 믿는 사람까지, 그를 찌른 자까지도, 반대는 찌른 자까지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 알아요. 알아와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고, 안 믿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영원 심판받는 날인 까닭에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긴 알지만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은 영광의 날입니다.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 믿고 나간 자들에게는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가는 아주 끔찍한 날이 됩니다. 호령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이 되는 심판의, 구원의 메시아인 동시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그냥.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서 위험당당하게 오실 때에 모든 왕들과 장군들이나 부자들이 다 사나 날가려라, 바야 날가라, 벌벌 떨면서 울면서 재림의 주님을 주님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연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래 진노의 그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면서 벌벌 떨면서 산하 날가리라 바야 날가려라 하면서 아주 탄식을 하는 그러한 끔찍한 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마주나가게 됩니다. 또 하늘 끝 땅 무통이 어느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러내요. 그냥 믿는 자들은, 택한 백성은 다 불러내서 쌀아기 한 톨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안 믿는 자들은 왕이여 영웅 호골이랄지라도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이랄지라도 다 심판해가지고 멸망에 들어가는 그러한 참 최후의 날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육신은 때가 되면 죽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다. 예림의 재림 사건은 아마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 뭐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모든 인류 역사의 역사가 끝이 나는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새로운 날이고 믿지 않은 모든 자는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멀지 않았어요. 그냥 멀지 않은 이러한 때 우리는 말세성도로서 우리가 근실하고 깨어서 재림 준비를 잘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 예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동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이제는 우리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이 산채로 변화가 돼요.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이제 우리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예수님 재림 때 임마누엘에서 영원히 천국 가서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 거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이제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하면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히 살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데 우리 현재의 낮은 몸, 병들고 낮은 이 몸이 이제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는데 장래 어떻게 될 건 모르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와 같아진다. 그의 계신 그대로 같아진다 하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쑤시고 아프고 여러 면에 참 육체적으로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그 모든 거 다 벗어놓고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가 돼요. 그냥.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의 부활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낡은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게 부활이다. 아무리 옷은 명품을 걸쳤어도 육신이라고 하는 건 나이 들면 그 나이 들어서 약해지고 병들고 다리는 쩔뚝거리고 머리는 벗어지고 휘어지고 또 아주 여러 면으로 그냥
아주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육신을 볼 땐 다 낡은 옷을 입은 거지 누더기 옷 입은 것처럼 낡은 옷 입을 자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함으로 모든 육신에 낡고 병들고 썩어지는 냄새나는 육신을 다 벗어놓고 이제는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냥 성문에 앞에 갔는데 옷은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누더기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여기저기 희운 옷을 입고 들어가기가 민망스럽잖아요. 그냥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내가 천당에 들어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명령하기를, 야, 저 사람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옷으로 갈아입혀라 하고 명령해가지고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는 순간에 이제는 낡은 누더기 옷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갈아입는 순간에 모든 세상적인 모든 고난, 수치 다 벗어놓고 이제는 신령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난 넌 할 것 없어요. 암만 잘 먹고, 암만 뭐 권세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자 할지라도 늙어지면은 뭐 육신이 약하게 지게 돼 있잖아요. 병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올 때는 육신의 옷이라고 하는 건 다 그저 누더기 거지 올 것 같아요. 그냥 넌 할 것 없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어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 아름다운 천국 세마포를 갈아입은 다음에는 이제 거지는 다 끝나고 이제는 누가 거지라고 그래요. 새 옷 입었는데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날은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공포와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그런 걸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또 연약한 자를 위로하면서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 허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대로 누구나 사망을 피할 길이 없이 언젠가는 사망을 닥치게 돼 있사오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시 잠깐 쉬었다가 잠자는 것과 치웠다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 때의 신령한 몸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함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즉 과도히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 부활의 천일매가 된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성도는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심판받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큰 구원에 참여가 된 걸 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